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게 태희가 들어오는 그 목소리가 아주 반가워요. 항상 사실 우리 랩런트들 볼 때마다 저는 되게 많이 힘이 생기거든요. 후대에 대한 5월달은 이제 가정에 대한 이제 달인데, 제가 이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 후대들한테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언약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언약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 오늘 이제 언약을 누리고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이제 제목인데, 사실 뭐 답을 미리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답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럼 그때 여러분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구나. 사실 WIO라고 적어야 되겠는데 with,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성령 충만 받을 것인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가, 오늘 이제 말씀은 성령 충만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가정과 여러분 언약 전달이라는 부분하고도 좀 연결을 해보시면서 좀 오늘 나를 돌아보시고요. 중요한 부분은 왜 이제 사실은 여러분 왜 언약과 복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나하고 이 말씀을 연결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면 내 현장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다 보고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아서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오늘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혼과 영, 골수와 관절,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의 뜻을 하나님이요 판단하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메스가 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서론입니다. 언약 놓치면 모든 거 놓쳤다. 언약을 상실하면 모든 거 상실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언약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인간은 원래 창세기 1장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도록,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2장 7절에 보니까 육체 안에다가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이 된지라.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받은 특권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인간은 연약하지만 모든 걸 받았어요. 왜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다 주셨어. 하나님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은 약간 팔푼이, 한마디로 좀 뭐예요? 영적인 존재는 막 벽도 통과하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은 있는데 뭐 영적인 뭔가 힘이 없어. 맞죠? 영적인 힘을 어디서 공급받으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영육간의 모든 거 채워줄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면, 복음의 약속을 놓치면, 그래서 16절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있죠. 16절 17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열매만 먹지 마. 그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맺은 첫 번째 언약. 근데 인간이요, 창세기 3장 이 마귀가 찾아갖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요, 마귀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고 마귀 말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목적 계획 뭐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된 거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깨지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 상태가, 문제가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원죄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딱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뭐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언약이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가 상실돼 버리니까 그때부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옵니까? 네. 근데 제가 사실 그런 문제가 올 때 처음에는요, 이게 문제인가 이게 싶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되면 뭐가 옵니까? 나중심이 오잖아요. 근데 이 나중심이 점점 심각해지고 상처 입을수록 점점 집착이 되거든요. 내 생각대로 안 하면 다 뒤집어야 돼. 내 말대로 안 되면 막 뭔가 너무 화가 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뭔가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나를 자꾸 누군가 건드려. 그러면 말은 안 하는데 마음에서부터 근원적인 분노와 짜증과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와. 그러면서 그게 쌓여 있다가 어느 날 폭발하고 계속 인간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요. 많은 사건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요 어느 날 진짜로 이 영적인 근본을 보게 되니까 이게 인간에게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사람은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이 어느 날 이렇게 딱 해서 나 중심으로 살도록.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우고 결혼했대요. 물질과 육신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바벨탑 쌓는 거예요. 완전히 성공 자기 이름만 높이는 요 중심으로 인간이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뭐예요? 정치를 잡고 경제를 잡고 문화를 잡아서 이게 뭐가 됐냐?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요게요. 요 부분들이 인간에게 들어온 흐름이 돼버린 겁니다. 딱 흐름이 되니까 어느 날 여러분하고 저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요. 나중심으로 딱 되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늘 얘기 드린 건데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누구라고 얘기 드렸죠? 나라 그랬지. 내가 우상의 최고봉은 나예요. 어떻게 사단을 섬기는 거지만 이 영적 문제, 여러분 마귀 자녀가 된 거는 뭐 때문에 됐냐면 나 중심이 되면요 마귀하고 통합니다.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의 주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으면 요 마씨가 이게 찾아와요. 마귀가 쫙 찾아와서 여러분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랑 상관없이 구원 받았어도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완전 마귀에게 얻어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오랫동안 못 나오시고 예배를 이렇게 잘 이렇게 현장에서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만한 일들이 뭐냐면 요 마귀가 좀 더 집중적으로 나를 공격하는데 이제 쥐어 터지는 경험을 좀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막 영적으로 막 너무 막 바닥으로 막 치시거나 막 옛날에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상태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런 경험 하신 분들이 제법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사단은 24시거든요. 그러면 24시 뭐랍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 인정사정 봐주고 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약점을요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 상처, 특히 여러분 여기에 되게 많이 주는 게 상처예요. 여러분이 경험한 이런 상처들 이런 거 딱 되잖아요. 집착할 만한 거리를 딱 가는 겁니다. 난 돈에 상처받았어요. 아니 뭐에 상처받았어요? 난 가족에게 상처받았어요. 어떤 상처받은 부분, 여러분 마음에 기스난 부분 있죠. 그 기스난 부분을 여러분 마귀가요 어떻게 알고 문을 자크로 쭉 열듯이 쫙 열고요 딱 제껴갖고 여러분 안에 확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저것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4가지 병 얘기했죠. 그 때문에 염려했죠. 저렇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그러면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남들한테는 또 척하고, 아니면 막 드러날 것 같으면 숨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는 숨겨버리고, 그리고 딱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탓하고. 이게요 사실은 사단이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집착되고 이제 병이 없는 겁니다.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인간을 병들게 만들어서 요 2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걸어버린 거예요. 정신과 육신의 삶을 중독되고 무너지고 시달리고, 어떤 이 행동하면 안 되는 거 나도 아는데 내 맘대로 안 돼. 옛날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는데 왜 그럽니까? 그죠? 안 되는 줄 아는데도 그런다니까요. 이게 영적으로 사단에 걸려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내 한쪽 구석에 뭔가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거기로 끌려가. 이 행동하면 안 된다고 아는데도 끌려가. 왜요?
나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라서? 내가 주인이라서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문제 여기 없으신 분 있을까요? 단 한 분도 안 받고 다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내가 주인이다,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재앙과 여러분 뭔가 이 언약을 상실한 것 속에서 오는 여러분을 못 이기는 상태와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에 체험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체험하신 것입니다. 말씀 성취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삶이 지옥같이 되고 요게 내 후대에게 나도 모르게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삶으로 보니까. 삶으로 하나님 안 믿고 삶으로 뭔가 막 상처 줄 수밖에 없는, 내가 상처받은 게 계속 올라와. 나는 저 말은 내 자녀에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을 해버리고 그 행동 해버릴 수 있어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오는 흐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해하고, 이거는 이제 결과로 이제 요 흐름 속에서 요게 뭐냐면, 요 불신자 상태는 여러분 뭐냐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이 결과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빨간색 쓰지 말고 보라색 쓰라고. 자, 그래서 저는요 그걸 이제 이해했어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느 날 나에게 현장에 임하는 재앙이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 알았고, 근데 오늘 성경 요해서를 보니까요, 여러분 요해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보세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1장에 보면, 1장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2절을 보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조상의 날들이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다시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해라. 전달하라는 얘기죠. 뭘 전달해라? 4절을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메뚜기예요. 메뚜기 종류예요. 근데 약간 여기서 느치는 약간 좀 다른 건데, 하여튼 거의 병충해나 이런 데 오는 게 뭐예요? 뜯어먹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메뚜기 종류과의 애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와서 처음에 뭐예요? 팥중이가 왔는데 한번 먹고 지나갔는데 메뚜기가 와서 나머지도 먹고, 나중에 또 뭐가 오는 거예요?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건 이제 나중엔 황충.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코로나 터졌을 때쯤에 이제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가 막 날아다니는 거 뉴스에 나왔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 대대로.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갖고요, 완전히 저주재앙이 딱 임해버린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어느 날 뭐 임해요? 어느 날 임하는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걸 심판이라 얘기합니다. 심판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지금부터 성령인도 안 받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죄 짓는 자리에 간다 칩시다. 그러면요, 죄 짓는 자리에 간 결과를 어느 날 내가 보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여러분이 막 남의 거 맨날 훔친다. 그 영적 문제에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난 거예요. 맞죠? 가끔 이제 검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가, 아니 검사장, 제주 검사장 정도 뭐 검사장에다가 뭐예요? 부장검사인가? 아마 그랬죠. 근데 부장검사 되면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음란의 영에 이미 잡힌 거예요. 의사 중에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잡혀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계속 가고 있었고, 그 결과 어느 날 이제 날이 온 거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날이 딱 임하니까, 드러나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진탕 당하고, 이제는요 그 자리에서 잘리고 완전히 이제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시면요, 왜 그날이 올 수밖에 없냐? 아모스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왜? 그러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세요. 그때 왜 그런 저주 재앙이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배고픔이, 주림이 오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되면요, 아름다운 여자 젊은 남자 다 쓰러진대. 아름다운 것은 여자에게 가치 있고 젊은 게 남자에게 가치 있는 건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어느 날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 특히 여러분
제가요, 이거를요, 어떤 이제 분하고 지난주에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해갖고 요거 일가를 하면서 요걸 읽었거든요. 흑암, 공허, 혼돈 얘기하면서 어느 날 혼돈,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막 혼란스러워지고 뭔가 이렇게 해냈어도 뭐예요? 마음에요, 자꾸 막 공허한 거야. 뭔가 우울하고 의미 없고 가치 없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붙잡힌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막 이런 상태가 왔다라고 자기가 그걸 읽었는데 이거 내 상태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살다 보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자기에게 왜 오는지도 몰라. 여러분 말씀 없으면 자꾸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끄는 대로 가잖아요. 아까 마귀가 끄는 대로 영적 문제 오고 내가 파괴되고 남 파괴하는 자를 가요. 근데 그거 하고도요 진짜 후회하면서도 또 해요. 그게 문제인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오늘 왜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분명히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그걸 이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러면요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이게 답이 나면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다시 보여요. 저는 어느 날 이 눈으로 내가 보이고 가정 식구가 보이고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요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가 이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야. 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나는 이런 상처 속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왜 내가 비정상이 되는지 마가복음 5장에 보세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돼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쇠사슬에 묶였잖아요. 요즘은 뭡니까? 정신과 약 아니면 여러 가지 막 것을 가지고 묶어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왜 왔다고요? 막을 수 없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게 저주장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밭이 황무해지고 토지가 마르고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려. 예배도 못 드려. 하나님 앞에 전제와 소제, 전제는 뭔지 아세요? 포도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소제는 가루로 드리는 건데 곡식이 하나도 없어서 전제와 소제를 못 드린다? 먹을 게 한 개도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심판이 실제로 임하잖아요. 시대와 개인.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6장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따르고 육신적인 것만 따르고 말씀이 한 개도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 시대가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와서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물질만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12절 13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했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어요. 하나님 전혀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시대가 재앙이 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재앙이 많았어요. 국지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하나님 다 떠나버리고 동성애가 가득하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고 이런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또 로마 여러분 폼페이라고 아십니까? 그 도시가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도시예요. 제가요 갔다 왔거든요. 진짜요 와 이래요. 바닷가가 쫙 보이고요. 제가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예술이에요. 딱 찍었는데 그 근처에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가야 될 100군데 중에 한 곳이 포르타주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소렌토 항구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돌아오라 소렌토로 그랬잖아요. 그 소렌토 그 근방이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제가 가서 딱 보는 그때 제가 갔을 때는 특별히 날씨가 더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제가 쫙 보는데 우와 끝내준다. 그런 자리에다 도시를 만들었다니까요. 도로를 깔고 완전 근데 그 도시가 성적으로 타락되고 하나님 완전 반대되는 길이었는데 어느 날 화산 터져서 하룻밤 사이에 다 묻혀갖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거기가 묻혀 있었는데 몰랐다가 누군가 거기 안에서 이거 발견한 거야. 그래서 유적을 발견해 놓은 걸 지금 사람들이 지금도 발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대가 완전히 타락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심판이 시대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떠나면요 심판이 임한다니까요. 1차, 2차 세계대전 여러분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계시면 우리 이렇게 만드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시대가 하나님 떠났을 때 유럽의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여러분 그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심판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엔 개인이 심판 오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심판이 있는데 여러분 개인도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날이 오죠.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은 어디로 가요? 육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육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그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데요. 여러분이 행한 행위 있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산 거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요 바로 다이렉트로 천국.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그 행위대로 영원히 불과 유황을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래요. 마귀가 가는 감옥이거든요. 근데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결국엔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심판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요에서 2장 1절을 보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해라 하지 마라 하면 어떻게 된다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오늘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야. 뭘 해라 라는 메시지가 좀 많아요. 그리고 너에게 계속 내가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 경고한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러분 날이 임하기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도 저는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뭡니까? 하도 하나님 떠나서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요 삶에 살다가 결국엔 시대와 개인의 종말의 재앙 때문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육신 안에 있을 때 뭘 주십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준비해놨어요. 은혜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은혜를요 발라 걷어차시면 안 돼요. 그 은혜를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으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때가 있대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보면요 사람이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드러날 때가 있고 묻힐 때가 있고 모든 게 때가 있대요. 이 말씀 되게 아름다운 말씀이거든요. 모든 게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서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뭐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까?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셔야 되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의 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이거는 추가해드린 말씀인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런 중심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 받으려는 자에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조금만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중심을 담아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 1대지 2대지 있는 응답은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걸 하셔야 되는데 요에서 이제 2장 1절부터 2장 11절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심판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날이 오게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은 두렵다. 당할 자가 누구냐? 도저히 그걸 해결할 자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요 이 틀린 흐름 속에 있는 나를 그 흐름 속에 더 이상 있지 마. 거기서 나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거 올바른 거 그 승리하는 언약으로 여러분과 저의 각인, 뿌리, 이 체질을 딱 바꾸기 원하세요. 이거를 갱신시키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 준비해놓고요 참 놀란 게 뭐냐면 다 준비해놓고 강사단 그리고 어저께 핵심 산업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가요 이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흐름이 같은 내용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도 좀 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 내내 강사단 핵심 산업 선교 메시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한번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 하시는 거냐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2절 13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제가 말했죠. 슈부라는 말에서 어원이 그렇다 그랬죠. 회개는 뭡니까?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누려야 될 인간이 빗나가고 엇나간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이 흐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흐름에 있지 말고 흐름을, 네가 이 흐름을 가고 있어? 그러면 원래 흐름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의 흐름을 돌이키는 겁니다. 원래 흐름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원래 주신 것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까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그 은혜가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신, 언약의 근원이신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 원래 상태 회복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랍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릴 것이다. 원어로 보면 맷돌에 넣고 갈아버릴 것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 붙잡아라?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언약 붙잡아라. 그렇게 되면 마귀를 완전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그래서 너희들의 죄와 수치를 어떻게 하겠다? 가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실 거야. 가죽옷 뭡니까? 피 뚝뚝 떨어지는 가죽옷 뭡니까? 가죽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은 것보다 여러분 가죽은 뭐예요? 우리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데 더 영구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가죽도 찢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우리 인간의 임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그래서 우리에게요,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하실 거야. 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타락해서 심판이 임할 건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에게 뭐랍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를 사용해서 방주를 만들라. 네가 들어가고 네 가족이 들어가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의 심판과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이 여러분 뭐 하는 시간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시간. 내가 주인된 걸 바꾸고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순간이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시간.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만 알고요, 이름 높이고 성공하는 것만 아는 바벨탑 시대 이후에 재앙과 저주가 닥친 아브라함 가정에, 동생은 죽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요 재앙의 흐름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약속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야 모세야, 희생 제사 드리러 간다고 바로에게 말해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게 뭡니까? 유월절 피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문 지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는 집마다, 이 피를 바르는 집마다 저주와 재앙이 왔다가 그것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재앙이 왔어도 재앙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줄 믿습니다. 뭐 하는 날요? 그리스도 붙잡는 날.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재앙을 이길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오늘 재앙이 왜 왔어요? 복음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답인 이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포로가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합니까? 예,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셔서 포로될 수밖에 없는 너희 영적 상태 치유하게 될 것이다. 석국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구절이 그냥 단순한 구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그러면 제가 좀,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왜 우리 교회에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언약 기도하라 그러고 자꾸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라고 말씀드립니까? 이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이 나의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을 붙잡고 복음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여러분 가정의 재앙과 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재앙이 우리 가정에 와 있고 어떤 영적 문제가 와 있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은 부분이 이미 흐름으로 나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못 이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경에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 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게 뭔지를 보시고 여러분이 뭔가를 행위를 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요걸 발견하고 그래서 요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언약을 내 것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제일 보니까 요거를 잘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언제부터 응답받았냐 생각하면요. 발견했어요. 일단 발견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요걸로 요 눈으로 저를 발견하고 그리고요 인정했어요. 발견한 다음에 인정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요걸 바꿀 수 없으면 인정했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필요하고 예수님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진짜로요.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걸로 적용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냐? 요게 되더라니까요. 가정, 가문, 나에게 들어와 있던 오래된 거 있죠. 문제, 상처, 흐름들이 그때부터 넘어서지는 응답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제가 이제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흐름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성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냥 대충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걸 시작한 거예요. 정식 기도를 왜 시작했냐면 하도 응답이 없어서, 하도 변화가 안 일어나서 맨날 똑같은 문제 얻어 걸려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왜 안 벗어나지 질문을 해보니까 뭔가 잡힌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게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처음에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마귀 얘기를 하셔. 그래, 마귀 때문인 거는 이게 좀 이렇게 들어서 귀는 좀 열려서 좀 그건 같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 So wha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응답을 어떻게 하면 계속 받죠? 그때 나온 답이 정식 기도였어. 언약 기도였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요. 그래서 이거 보여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만 보였냐? 내가 뭔가에 묶여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어렴풋이 알았다니까요. 정확하게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발견해갖고 그래요 하나님 나 그럼 이거 막 바꿔주세요. 그럼 나도 해볼게 하고 언약 기도라는 거 구원의 길을 붙잡고 요걸 붙잡고 주인 고백해가면서 매일 영적 기도해가면서 주님 다른 게 아닙니다 하고 여러분 이 복음 성구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이걸 했어요. 예,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요게 되기 위해서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또 생각하고 하면서 뭘 했냐? 그 말씀과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묵상돼서 제가 소화가 될 때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오늘 되게 중요한 해결 얘기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봤었을 때 왜 내가 이 문제 왔을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 흐름과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저는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아까 얘기했던 당필절, 당연필연 절대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걸 받아야 됩니다. 왜 나는 이런가? 우리 가정은 왜 그런가? 이거를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 이 응답은요, 여러분이 내가 응답 받아야지 해갖고 절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계속 질문해 보세요. 저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다 보니까
또 복음의 말씀 속에서 또 질문하다가 또 발견된 게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27절. 하나님 나는 왜 평안이 없을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제 거기서 답을 찾아서 어떤 답이냐? 평안을 끼치노니 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평안을 누군가 나에게 줘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내가 왜 평안하지 않지라는 걸 질문하다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좀 내놓으세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도 평안해지고 싶은데 평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면 되겠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받지?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세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달라 하시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 나쁠 때 말씀 잡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하죠. 영적 상태 나쁠 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려 그러면 뭔가 모르게 성령의 영감이 여러분 온다니까요. 막 깨달아지고 이거 아니지.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뭘 깨달을 수 있으세요? 이게 상관관계가 있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들어온 이 문제가 왜 안 없어지냐? 안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처와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뭐가 안 났어요? 요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복음의 언약이 적용될 수 있는 뭐가 안 나온 거예요? 전 답이 안 났던 거라고 생각해요. 답. 저는 어느 순간 답이 나기 시작해요. 이 답. 그렇구나.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난 전혀 말씀 잡고 기도도 안 했고 나는 정시 기도도 안 했고 그리고 내 문제를 복음으로 넘어서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요 갱신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과 그 능력을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요 한 번 응답받고 나니까요 뭐가 믿어지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능력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 계속 또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래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저와 여러분이요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사전 묵상 왜 올려드리는지 아세요? 어저께 보신 분 들으신 분 계십니까? 안 들으신 분들하고 들으신 분 다르고 질문하면서 그 말씀 듣고 질문하면서 예배 참여하신 분과 안 참여하시는 분은 또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바뀌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이게 내가 뭐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얘기를 해보면 이렇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서 많이 걸려들었어요. 제가 그래 전도사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미웠어요. 왜 미웠냐? 미운 내용이 많아요. 근데 미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저희 목사님한테 뭐 얘기했냐면 목사님 다른 교회도 빔프로치스트 달고 좀 이렇게 하는데 좀 이런 것도 좀 달고 이러시죠. 그랬더니 뭐 돈 없다. 안 된다. 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최전우사 우리 지금 시간표 가니까 같이 기도해보고 같이 언약적으로 이렇게 하자. 근데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돈 없다 이런 거. 안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 자꾸 던지니까 저는요 딱 뭐 하면은 이게 돈 없다가 제 마음속에 그리고 뭐 하려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있으니까 얘기해봐야 안 되겠지. 이게 상처로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딱 어차피 얘기해봐야 안 될 건데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느 날 나중심에 어떤 상처에 딱 얻어 걸리니까 그래 뭐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요 뭔가요 자꾸 이런 경험들이 쌓여갖고 내가 돼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상처로 들어와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얻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싫은 거야. 싫어. 내가 하자는 것도 또 뭐 안 하는데 뭐 목사님 하자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나중심이 막 깊어지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도 제가요 그때는 굉장히 병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게 내가 병든 거구나라고 깨닫고 복음을 진짜 붙잡기 시작하니까 바뀌었지. 그때요 진짜요 막 예배 시간에 녹취하면서 졸았다니까. 녹취하면서 졸 수 있어요? 타이핑 치면서 졸 수 없거든? 녹취하면서 졸았어요. 그만큼 영적 상태 심각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는지 저는 지금 와서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게 가정 가문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모르게 말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도 모르게 행동하는 거 있죠. 다 어렸을 때 들어온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걸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왜 그러지 하고 질문하면요 답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무시로 24시 언약을 적용할 수 있는 여러분 포인트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딱 보니까 저희 이제 사모하고 포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우리 사모가 이렇게 포럼하는 거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들어보면 제가 되게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러면 당신은 요 부분이 그런 거야. 이렇게 이런 부분이 흘러 들어온 것 같아. 이게 가문의 흐름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도 딱 이렇게 듣고 있죠. 들으면서 그 이제 아주 너무 잘 지도를 해주셔갖고 근데 딱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서로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요 기도를 해요. 뭘 하냐? 아 이거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요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으로 적용돼서 기도가 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되시면 되냐? 디모데후서 2장 7절 이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만약에 있잖아요. 그 문제가 딱 올라오면 나 중심 딱 보여주고 내 상처 딱 보여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뒤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거 항상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24시로 연결될 수 있을 만큼 되면요. 무조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가 안 되는 문제들은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저는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견해요? 그러니까 설교 때 하기가 힘들어요. 설교 때는 그걸 하기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희 같은 사역자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 문제나 여러 가지 가정 문제나 여러분 흐름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여러분이 왜 복음 아닌 요 부분이 들어왔는지를 한번 좀 포럼하면서 포럼했던 거 아니면 말씀 잡았던 걸 가지고 또 여러분 개인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답을 내보세요. 그러면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오게 되는데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언약 잡고 적용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한마디로 하면 인생 역전됩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흐름을 깨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상태가 돼요. 여러분 마음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꾸기 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제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 회개하는 상태를 딱 주셔서 근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제 네가 모든 것이 회복이 돼서 모든 거 내가 그래서 25절부터 제가 이걸 언약으로 잡았거든요.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꽃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 저 이거 언약으로 잡았거든요. 그래 내가 빼앗긴 횟수대로 하나님 갚아준대요. 더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너희가 풍족히 먹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께 그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가 되겠다. 27절에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막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이가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주신 28절부터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뭘 약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영적 힘을 주시겠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진짜 응답받고요 전달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참된 힘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힘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서 호흡을 내쉬시면서 뭐라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께서요 이거를 언제 얘기하셨냐?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염려하지 말라. 천국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기다린 너에게 모든 걸 다 응답할 건데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보혜사 성령 아버지의 이름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건데 그 성령께서는 너희 속에 계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평안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평안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임하냐?
스데반은 죽었는데 죽는 자리에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성경 뭐랍니까? 스데반이 죽었다? 아닙니다.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거 완전 승리하는 겁니다. 저들을 정죄하지 않는, 죽는 순간에도 타인을 정죄하지 않을 만큼의 영적 상태. 여러분에게 조그만 이익 손해만 딱 끼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나쁜 거. 하여튼 약간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그건 설교 시간이 많이 되니까. 근데 제가요 참 보면 조그만 이익에 걸리면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내 걸 감히 건드려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약속하셨고,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언제 약속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만민에게 내가 물붓듯이 부어주겠는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뭡니까? 미래를 보게 할 것이다. 왜 평안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보게 하신대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평안을 입고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미래에 일어날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오늘 여기 딱 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 이번 주간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요, 요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상실하고 요 재앙에 그냥 또 빠지시고 또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 임하는 걸 보는 분도 오시고요. 그게 막 오다가 내가 왜 이러지 하다가 맞죠, 강단 말씀에서 그랬지 하고 깨닫는 분도 나오시고, 아니면 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도 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 말씀은요 미래예요. 이번 주간에,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보는 사람이 왜 저 문제가 오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줘야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마음을 찢고 내가 이제 나 중심으로 옛날에 내가 주인 됐던 그거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번 주에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이 말씀 갖고 있는 여러분 좀 문제 많이 와갖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구만, 나 이렇게 힘들지, 이런 얘기 막 혹시 여러분 했다, 일로 오세요. 강단 말씀 하면서 복음 전하시면 돼요. 만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는 되는 게 없다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자, 들어보세요. 그리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 당신에게 이 힘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기 이전에 그럼 먼저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과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날이 온 것처럼 오순절 날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요. 그래서요. 계속 여러분이 성령 인도 역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창세기 3장 나중심이라고 하는 이 나는 이 오래된 이 나중심에서 온 이 흐름이죠. 요 흐름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것을 따르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그게 서로가 방해한대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 못하고, 성령이 인도받으면 육신이 나를 방해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워서 서로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 따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 딸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뭘 하셔야 돼요? 나를 넘어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요셉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다윗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럼 뭘 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걸 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미 설명한 건 요 두 번째, 세 번째 설명할 걸 미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좀 전문적으로 하셔야 돼요. 요셉은 요셉의 노예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답을 빨리 냈어요. 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결론 내면 미흡겠죠. 근데 답을 낸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데 시므이가 막 흙을 뿌리면서 저주할 때 그냥 가만히 둬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내게 선을 베푸실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이요. 요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는 이들의 중심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게 없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인도 계속 받으니까? 아니 그렇게 덜덜덜덜 떨고 막 말만 앞서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아무도 못 일으키는 이 안전뱅이. 은과 금은 내게 있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일으켜버려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보자마자 그리스도 전에서 일으켜버리네. 복음 전에서.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누구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냐 그랬더니 너희는 알라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성령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담대히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후대에게 아니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오냐? 여러분이 이것에 올 수 있는 예배와 기도의 이 미션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 안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박국은요 자기에게 온 문제를 예배로 해결했어요. 똑같아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 똑같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의인은 고통받고 저 악인은 잘 됩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까 뭐라고요? 답을 주십니다. 이때 언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문제 온 거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야. 저는요 제가 옛날에 시달렸던 거 하나님 나는 왜 가출도 하고요. 나는 왜 이런 영적 문제에 시달렸나요?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 저에게요. 야 너 가출했을 때 가출했던 형님들 가정이 어떻디? 다 무너졌어요. 그 형님들 아버지는 중이고 엄마는 집에 없고 어떤 형은 완전히 새엄마 밑에서 자라나고 있는데 너무 힘들고 집이 온전한 집이 한 집도 없었는데 나만 온전한 집이었는데 나는 왜 가출했을까요? 네 그거 보라고. 답이 난 거죠. 제 인생에서 왜 그때 가출하고 그런 경험을 했어야만 하는지 그들이 왜 방황하는지를 하는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인턴십. 답이냐니까 그때부터 가정을 도와야 되겠구나. 부부를 돕고 가정을 돕고 그 후대를 도울 수 있는 메시지를 가져야 되겠구나.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요 여러분이 이런 답을 가정 안에 여러분 우리 가정은 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흐름들. 말하는 말투, 생각하는 패턴 너무 틀린 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갱신하셔서요 답을 딱 내셔갖고 아까 제가 뭐랬죠? 24시 계속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적용을 결단해서 그걸 지속해 나가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 이걸 지속해 나가려는데 이 예배와 기도는 이것을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적용해서 이걸 지속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키가 뭐예요? 예배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답을 얻고 일주일 아니면 여러분 평생 여러분 한 달 1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연간의 메시지는 왜 받아요? 월간의 메시지는 왜 받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가요 그걸 가지고 한 달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여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에 대해서 뭐만 잡으시면 되냐? 하나님의 이 영적인 힘은요 저는 요거하고 같이 오더라고요. 주권과 능력을 인정할 때 딱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는데도 성경에는요, 문제 속에서 응답을 찾아버렸어요. 여러분, 문제 혹시 있으면요, 문제 속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니까요. 뭐 죽을 위기가 왔어요. 에스더가 죽을 위기가 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냥 그 문제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요.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전부 다 그랬어요. 문제 속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뭐냐? 단순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마음먹었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 받았어요. 복음 누리는 내용, 복음 적용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하는 법은 다 알아요. 근데 조금 뭐예요? 첫 번째는 깊이 부분이고 묵상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적용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부분이에요. 일단 여러분에게 미션 드립니다. 매일 여러분 정식기도를 통해서 매일 여러분 기도의 리듬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정시로 예배하고 기도하시면서 미션 수행하고 요거를 여러분 삶이 돼서 카카오톡 이용해서 이게 여러분이 좀 그거 올리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파도 타기 여러분의 뭐예요? 응답이 흐름이 이렇게 나오도록 웨이브처럼 이렇게 딱 내가 응답받은 게 제가 아침에 매일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올려드리는 거 가지고 그걸 흐름 만드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보내주시는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이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세요. 매일 강단 듣고. 그리고 여러분 매일 새벽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새벽 메시지. 아침에 일어나면 나 그럼 뭐 적으면서 어떻게 그러면 틀어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틀어놓고 모든 일 시작하세요. 그리고 본부 메시지. 제가 계속 월, 화, 수, 목, 금 들을 수 있는 거 올려드릴 거예요. 그거 들으세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언약기도 하시는 거예요. 요거를 계속 해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삶에서 아까 얘기했던 질문하고 답하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완전 자리 잡을 때까지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조금요 이거 하고 계시면 뭐가 나오냐면 아까 얘기했던 실제적인 게 나옵니다. 이 내 말투가 문제구나. 내 이 부분이 문제구나. 문제가 보여지면요. 근데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보여진다고 그냥 바꿔야지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언어나 생활의 습관 중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발견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를요 하루아침에 내가 뜯어 고쳐야지 안 고쳐져요. 성령이 계속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도록요 계속해서 믿음과 언약 주인 고백하시면서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바뀝니다. 혹시 실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시고 또 다시 시작해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 바뀔 때까지 실제적 언약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는데 내 인생 되기 시작합니다. 난 복음만 붙잡았는데 내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라는 증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일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